반갑습니다. 10월 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욥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요구에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물을 빼앗아 보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사단이 전략을 짜서 그의 소유를 뺐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한 날이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을 때,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 다 함께 모였어요. 아마 생일이었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생일날 모였을 수도 있어요. 생일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맏아들의 집에 그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재난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아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그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그 종 중에 한 명만, 다 죽었는데 종들 중에 한 명만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그 다음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 말을 이제 마칠 때쯤에 이런 일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고 다 뺏어갔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만 홀로 피했다. 나만 홀로. 지금 한 사람만 지금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가 전략을 짜서 지금 이 욥의 정신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의 멘탈을 아주 강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또 그가 말하는 동안,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다 말하기 전에,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큰 바람으로 인하여, 태풍과 같은 바람이 그 청년들,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의 보고자만 남겨놓고 한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먼저 듣고 마음이 상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몰려오고 또 마음이 상하고 가장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일,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 시간대까지 분배해가지고 엎친 데 겹치는 일들로 사단이 그의 멘탈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그 소유물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을
자기가 가진 복과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려고,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밝히려고 그냥 실수라도 홧김에라도 막 그냥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이 모든 것을 가져가되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크고 어려운 사건을 맨 나중에 한 사람씩 그렇게 이것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내가 빼앗되 한꺼번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 빼앗아 버리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2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없이 왔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벌거벗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면서 나는 없이 왔다가 없이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없이 왔다가 없이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전부를 잃어버렸고 전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언제나 고백했던 그 중심을 흔들지 못했던 고백.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고 이 모든 주신 것은 자녀들을 포함하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이게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 머리를 밀 정도로 온 겉옷을 다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22절은 사실입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힘들고 괴로웠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었는데 원망을 참았다. 이게 아닙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안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할 법도 하지만 원망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섬김이 이 내가 가진 것이나 복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도 있고 내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나도 성실했기 때문에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성실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땀이나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욥이 이렇게 성숙한 고백, 소유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고백은 참으로 성숙하고 놀라운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고백은 나는 이런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 속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내가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욥임을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성숙해서 달관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쨌든 나의 의지가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을 볼 때에 욥은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달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원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리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